예,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렸다고 다 길이 아니다. 열렸다고 다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이 뭡니까? 계속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행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게 계속 길을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길을 떠나가는 거지요. 그 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거, 그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는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길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참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은요, 결국 철로역정의 주된 테마가 뭡니까? 길이잖아요. 어떤 길로 가느냐, 결국 그 싸움인데, 길을 잘못 가면 거인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매 맞아 죽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면 기쁨이 있고 휴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남이 있고 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열려있다고 다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길이 열리면 그게 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열리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람과 사레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딱 10년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람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10년 동안 고민하면서요,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사레 아내와 아브람이 함께 엄청난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다른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요, 다른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한번 얻어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길이 하나 열린 거지요. 방법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람이 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야? 결과는요, 폭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폭망, 완전 망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려있다고 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열린 거지요. 길이 열렸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렸다고 다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길이 열려도, 쉬운 길, 넓은 길, 좋은 길이 열려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실로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묶였던 쇠사슬 다 풀리고 또 닫혀있던 문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이 기적이를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얼른 도망치자고. 그런데 바울은요, 열렸다고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구원시켰습니까? 간수를 구원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이 아니고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막 쫓아갔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다 막혀 있는데 바다가 열리더니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길 따라 가면 되겠다. 열린 길로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다는 거예요. 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열려있다고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닫혀있다고 다 막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었잖아요. 굉장히 굳건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냥 지 스스로 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다 막혀있지만 오히려 그게 길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형들 때문에 막히고 버림받고 모함받고요. 감옥에 가고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나고 봤더니 그 막힌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의 딜레마죠. 참 딜레마 아닙니까? 예배하기도 뭐하고 또 예배 안 하기도 뭐 딜레마잖아요. 뉴스 보니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종교 행사나 집회에 대해서 권고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강제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뭐 계속 지속이 돼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당분간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 그걸 또 이렇게 뭐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이냐면 다 길이 그냥 막혀버리고 문이 닫혀버린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닫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막히고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은 더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 중에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자가 격리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시 교회에 들려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대. 그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느낀 점을 저한테 막 말하더라는 게 노아 홍수를 읽었는데 꼭 지금의 상황인 것 같더라고. 내가 그동안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시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은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막혀 있지만 실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못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너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너무 쉽게 여겼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냥 제약이 없으니까 너무 가볍게 여겼다니,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이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입을 한번 막아봤어요. 한번 소리를 안 내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기도해 보려고 해봤더니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침팀에 기도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렸다고 다 길이 아니고 닫혔다고 다 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입니다. 그냥 꽉 막힌 상태로 있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더 강력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이 열렸냐 막혔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합당한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 열리고 기회가 활짝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 지금 망할 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막혔고 닫혔고 깜깜한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약속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게 생명의 자리고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나를 증명하는 길은 거의 100%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명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요? 나를 증명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아브람과 사레가요,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을 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문제냐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과연 누구 문제냐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누구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야, 젊은 하갈과 동침해보면 답 나오겠네.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누구 문제예요? 사람 문제고, 아이가 안 생기면 누구 문제예요? 아브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옳음을 증명해 보려고. 내 문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 진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자고 했을 때에 내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든 얻은 아들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쫓는데 암묵적 동의를 넘어서서 기꺼이 그렇게 네 맘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더라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옳다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16장에서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나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죽어라고 전쟁하더라는 게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죄성인데 끊임없이 인간은요, 누구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이게 죄성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누구를 잡아다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죄를 뒤집어 씌워다가 죽였다는 게 뭐 하려고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누구를 잡아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 잡아 죽였잖아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다 뭐라 그래요? 다 내가 옳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지들이 옳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 그러고, 내가 정이라 그러고. 그러니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패대기 쳐가면서까지도 늘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관련한 글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신천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뭣도 기꺼이 해라, 거짓말도 기꺼이 하고 속이는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정당한 거예요. 그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신천지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 방식이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 증명하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옳은 사람이 있습니까? 옳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로부터 시작해야죠. 사람에게 정의가 있냐고요. 진리가 있냐고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조금 나은 결정을 할 뿐이지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미국의 한 교회에 갔다라고 합니다. 거기 한 목사님이 계셔서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좌파이십니까? 우파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바입니다.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바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누가 옳은지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증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배 못 드리는 교회를 향해 믿음 없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자마자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요? 70%밖에 안 나왔대, 출석이. 평상시 70%밖에 안 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옳은 사람들입니까? 우린 좀 낫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접근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할 게 아니라 항상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는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내 결정은 항상 멍청한 결정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결정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정의롭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늘 교회. 누구만 늘 교회? 예수님만 늘 교회. 예수님만 늘 옳습니다. 그래야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옳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정의이십니다. 예수님만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증명하고 십자가를 나타내야지요.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이 결론이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브람과 사라의 되게 믿음 없는 모습을 쭉 보여주잖아요. 근데 7절부터 갑자기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냐면 하갈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 좀 이렇게 맥락이 안 맞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모세의 의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는 절대로 보세요. 모세는요, 아브람이건 하와이건 아브람의 문제다, 하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가정에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여자가 문제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왜 하갈을 그렇게 하자 그래? 역시 여자가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남자가 문제지 그걸 또 한다고 허락해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관점은 사라든 아브람이든 누가 문제인가에 대한 누구 탓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관점은 뭐냐? 그렇게 사라든 아브람이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어디로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은혜 받는 장면을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갈이 은혜 받는 장면을 보면서 누가 오버랩이 되냐면 사실 사라와 아브람이 바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대요. 누가? 여종 하갈이. 멸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스토리를 잘 보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쫓겨나야 됩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당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듯이 오늘 아브람과 사라가 꼭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쫓겨나야 돼요? 아브람과 사라가 쫓겨나야지. 근데 육체적으로 인간 가정 안에서 주인을 멸시했던 하갈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여주인을 멸시했던, 여주인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없이 자기 방법을 구했던, 또 남탓만 하던 아브람과 사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갈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사실은 참된 주인을 멸시하였던 아브람과 사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야, 나 아직 살아있어. 내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내 지혜를, 내 경험을,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관점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점을 다 돌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 탓하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 좀 많이 하던데, 남 탓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중국 탓하기 딱 좋잖아요. 정권 탓하기 딱 좋잖아요. 신천지 탓하기 딱 좋잖아요.
세상은 또 이때에 예배드리고 있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냐? 교회 탓하기 딱 좋잖아요. 다 남 탓하기 딱 좋은 이때에 우리는 뭐 하기 딱 좋은 때로 바꿔버리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 남 탓을 왜 합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할 뿐이에요? 은혜 주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저렇게 해도 연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결정하고 저렇게 한다고 나쁜 결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항상 나쁜 결정, 악한 결정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관점을 다 돌려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언제 열리느냐. 내 힘이 100% 다 빠질 때에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더라.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나왔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남자로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상실했을 때거든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능력이 남자로서 그 모든 능력을 다 상실했을 그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되면 누구 힘으로 됐다 그럴 거예요? 내 힘으로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맨날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지혜를 써가지고 방법 바꿨더니 아내 바꿨더니 하나님 복 주시더라. 내가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 때 힘 좋고 능력 있고 권세 있을 때에 가장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그때에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누가 했다 그럴 거예요? 쥐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세에 능력 없어. 말할 언변도 없어. 지혜도 없어.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일하니까 누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철저하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철저하게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엎어져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어쩌면 가장 강력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간을 보면 내쫓김 당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무슨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때에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언제 가장 강력했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만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세상의 핍박은 강해지고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말씀 따라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엎어져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그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질수록 지금 뭐 전도도 못하고 뭐 행사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엎어져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 못해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큰 함성으로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신음하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엎어져서 울면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에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길이 열렸다고 다 길이 아니라는 게, 그렇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닫혔다고 다 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열렸냐 안 열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막혔어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되게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탓, 내 탓에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남 탓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 뭐 하기 좋은 때? 하나님의 은혜 보기 좋은 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버릴 수 있는 모두들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두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더라. 몸에 힘 다 빼시기 바랍니다. 엎어져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